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하기도 어려우면서도 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 구약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구약의 제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가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제사 지낸다는 것, 우리는 한 번도 잘 지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여간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까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으로만 그친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그 구약의 그런 어떤 모든 제사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혹은 그 제사의 의미를 다 안다고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신약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 더욱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 번제,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짐승을 그냥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 소제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가 또 무엇인지는 조금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전제라고 말한 것을 신약에 와서 번역하기를 관제로 번역한 거죠. 이제 개역 한글에서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이건 모두가 다 맞춰서 전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또 뭐냐? 라고 하는 것,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번제나 소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동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제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불태우는 것인데, 그 불태우는 것 위에 포도주를 가지고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 위에 포도주로 붓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왜 붓느냐? 그 아까운 포도주를 왜 붓느냐? 바로 민수기 15장 7절에 보면 전제로 포도주의 한 흰의 3분의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번제물 위에, 소제물 위에다가 바로 향기를 더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늘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뭐 이런 말씀.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향기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없지는 않습니다.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딱 1번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제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바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기가 전제로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믿음과 봉사가 바로 제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희생을 드린다, 나의 헌신을 그 위에 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희생 제물 위에 드려서 바로 그 어떤 향기를 더 바라게 하는 것, 또 그 의미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뭐 요한복음의 영적인 깊이나 넓이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어오면서 참 요한복음서가 너무나 구조나 그런 어떤 이야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심오하고 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 풍성히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았던 것들인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가야바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것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말은 예언자의 말과 같은 말이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시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놀랍고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잔치할 만하죠. 예, 정말 병이 들었다 일어난 것도 감사할 일인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 잔치를 벌인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짜도 우리에게 굉장히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날짜도 사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그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형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사람이다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건 12장에 나오는데 벌써 11장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은 그런 모든 사건이 다 있은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 11장에서도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 예,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먼저 어떻게 알고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예,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7 귀신이 들렸다가 떠나간,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그런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이야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바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제 마리아가 들어가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향유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모를까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성경에서 비싸다고 얘기하면 진짜 비싼 거예요. 성경에서 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양이 얼마인지도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시가가 얼마가 될지 모를까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가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도 먹거나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야 1년 동안을 모아야 되는 만큼의 그런 귀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연봉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연봉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귀한 향유를 그럼 여자들이 왜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거면 이렇게 조금만 부으면 안 되나? 그리고 이렇게 향만 나게 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차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놓는 용기가 밀폐된 용기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트리면 끝인 거예요. 한번 깨트리면 그게 아주 옥합이라고 하는, 우리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밀폐된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깨트려서 쏟아버리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쓰는 걸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귀한 것을 정말 어떤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 아름다운 결단, 정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 집안에 그 헌신의 향기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정말 향기도 아름다운 그곳에 판을 깨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 판을 깹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집어서 얘기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마리아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사람은 도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300데나리온이 내 주머니에 올 수도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깨트려 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를 가만 두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 물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와 우리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7 귀신을 쫓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괴롭히던 귀신들이 설마 7마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쫓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가진 모든 것을, 아니 진짜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도 바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어쩌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갖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이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보관해 놓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 세상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설명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관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할 때 정말 세상의 가치로 욕하기도 하고,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돕지 않고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목사 입에다 털어넣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10원 한 장도 안 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나의 장사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사할 날을 위해서 보관해 두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의문이 든 게,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트리지 왜 지금 깨트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깨트렸지 그거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배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낼 때 깨트려도 그것이 사람들이 모를까? 다 알 텐데 왜 그것을 지금 장사할 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도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6일 후에 있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리라는 것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렇지 않으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그러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6일 후에 유월절이 있을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정말 그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양을 잡아도 영적인 그 죄, 인간의 그 영적인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포도주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귀한 향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그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제물이란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헌신의 그 행동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심을, 어린 양이심을 선포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알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마리아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의미 부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둔해서 알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헌신하였더니 이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고 이것에 대한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풍성했으면, 그런 음성을 참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연결시켜 주시며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들이 얼마나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정말 순수한 마음을,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었다라고 의미 부여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삶이, 영원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에 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우리의 잣대,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한 예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영원까지 동참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그 온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사회와 이 대한민국에도 온전히 가득 채워져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마리아가 자신의 어떤 모든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부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향유 냄새가 우리 온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다 정말 충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